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발 종교의 틀을 깨라, 대부흥이 오고 있다. 변승호 목사님 쓰신 책에서 챕터 6,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다 라는 제목으로 책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교회와 사역자와 교인들의 머리, 배, 가슴 이 세 가지 신체의 부분과 연결지어 분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머리만 큰 사역자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마치 학교처럼 되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영이 아닌 두뇌를 다룹니다. 지식 전달에 목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라는 자부심이 강한 교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고, 그리고 현대 교회의 모델을 자처하며 강의 설교와 제자 훈련에 주력하는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적 교만으로 인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터부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만 불룩한 사역자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스모 선수들을 연상케 하는 이들은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과 영적인 현상만을 쫓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것은 머리만 큰 것보다는 한 걸음 진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성령 세례와 방언을 강조하는 정통적인 오순절 교회와 소위 영성운동 한다는 교회나 단체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이 불타는 사역자와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만 바른 것으론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만 바르게 되는 일은 아주 드물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대로 오해하지 않으려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둘 다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배가 부른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귀중한 것이지만 그들 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 활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아래쪽이 제일 면적이 넓은 것처럼 교회 안에도 머리만 큰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으로 피라미드의 중간 쪽이 면적이 넓은 것처럼 배만 불룩한 사람도 상대적으로 제법 됩니다. 그러나 마치 피라미드의 위쪽의 면적이 가장 작은 것처럼 가슴이 불타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애타게 찾는 사람은 세 번째 사람 혹은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쓰임받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하며 그것은 사랑입니다. 릭 조이너의 책에 보면 환상과 계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 제가 가장 도전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예리한 검으로 성도들의 자아의 심장을 찔러서 자아를 죽이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에 앞서 자기를 대적해야 합니다. 문제는 마귀가 아니고 자신입니다. 자아만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자아의 심장이 파괴된 후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채워야 합니다. 심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사랑입니다. 왜 그것이 사랑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다. 가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장은 곧 사랑을 의미합니다. 더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본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몸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한없는 사랑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육신을 가진 인간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 흘림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생명은 피에 있으며 따라서 오직 피가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피를 뿜어내어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창을 받으심으로 흘리신 피는 모두 심장이 만들어내고 심장이 공급한 피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의인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피입니다. 즉 보응이 아니라 용서를 호소하는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장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심장은 약간 긴 하트 모양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순영 목사님의 초청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빛나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패션 교회에 출석하는 한 자매가
저녁에 죽과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그 자매는 어머니도 함께 오려고 했는데 하트가 아파서 오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하트는 심장을 의미하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심장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하트와 사랑을 뜻할 때 사용하는 하트가 같은 단어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두 단어의 스펠링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심장은 곧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에 의해서도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 공동 번역본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지극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현대어 성경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으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분명 주님의 마음, 즉 사랑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는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궁금하게 여겨온 것에 비해 시시할 정도로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고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그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사모한다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고로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는 이래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가 되는, 즉 보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마다 참석할 수밖에 없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예배 출석률이 올라갑니다. 이럴 때 교회가 크게 부흥됩니다. 결국 교회 성장과 부흥의 비결은 다름 아닌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현재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즉,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을 사모하고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가? 연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싶어 하고 부모는 자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 역시 서로를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사모하게 됩니다. 즉, 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모이기를 힘쓰고 구역원을 사랑하는 자는 구역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모이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모이기를 힘쓰는가 아닌가를 통해 자신의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2. 과연 주님과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마음에 있는가?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옛날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본 일이 있는데 남자 탤런트가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여자 주인공에게 이 안에 너 있다.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인데 7절에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륜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던 질 오스틴 목사님은 예수님의 심장 안에 들어가 보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질 오스틴 목사님의 입신 간증 중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심장은 거대했습니다. 이 거대한 벽은 마치 하늘에 있는 통곡의 벽 같았습니다. 이름들이, 개개인이, 얼굴들이, 운명들이, 꿈들이 주님의 심장에 있는 벽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갖게 되면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한 번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자꾸만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생각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로 목회자를 생각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단지 기도하는 정도를 넘어서 바울처럼 간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질 오스틴의 입신 간증 중 하늘의 통곡이라는 간증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심장은 영광이 거하는 장막으로 기도가 흘러나오는 방입니다. 그분의 심장은 거대했습니다. 이 거대한 벽은 마치 하늘에 있는 통곡의 벽 같았습니다. 이름들이, 개개인이, 얼굴들이, 운명들이, 꿈들이 주님의 심장에 있는 벽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보자들의 울부짖음이 땅에서 들려왔습니다. 주님, 저희 아빠가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 저의 어머니가 아픕니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중보 기도자들의 울부짖음이 제 귀에 들려옵니다. 주님, 저들의 소리가 들리나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들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고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심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이 피를 흘리며 울부짖으며 그분의 존재 안에서 신음하는 것이 보입니다. 각 사람의 이름들이 그분의 심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의 고통을 위해서 깊은 기도로 상고를 치르는 기도로 나를 도와주렴. 그들의 이름을 내 심장에 새겨도 되겠니? 사랑하는 자가 되어주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너도 사랑하렴. 내가 널 하늘에 있는 통곡의 벽으로 부른다. 이처럼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중보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4. 나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가?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나 아닌가로 인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 4가지를 통해 자신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금석들로 자신을 살폈을 때 자기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심장은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주님의 심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3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대부흥과 대추수 때 사용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단순히 지식, 돈, 지위, 말씀, 은사, 열심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샴볼추가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전라도 강주에서 컨퍼런스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성도들과 함께 강주에 가서 호텔을 잡아놓고 집회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집회 기간 중 하루는 샴볼추와 동행한 샨의 친구인 히트킹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짧은 설교를 했는데 참으로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해서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그가 말한 말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는 세계 제일의 어떤 명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각종 국제 경기에서 1등을 휩쓰는 천문학적인 몸값의 경주마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과 달리 이 경주마는 마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천리마처럼 아무리 달려도 지칠 줄 몰랐습니다. 다른 말들이 지쳐서 속도가 떨어질 때 이 말은 마치 처음 달리는 것처럼 무서운 속도로 달려서 다른 말들을 앞질렀습니다. 이 말이 죽은 후 사람들은 그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말을 해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심장이 다른 말보다 배는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 감당은 곧잘 달리기 경주에 비유됩니다. 우리가 사명의 다름질을 잘 하려면 이 말처럼 크고 좋은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데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삼가 사역, 즉 다름질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 기도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려고 부흥이 오는 발자국 소리라는 주제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본문을 읽어놓고 그 얘기만 하다가 설교를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큰미동교회에 부흥이 오고 있는 소리를 세 가지를 통해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계속 새로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몰려오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둘째, 날마다 교회 안에 메아리 치는 중보 기도자들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 소리. 셋째, 계속해서 헌금이 증가해 돈 세는 기계로 헌금을 계수하고 있는 헌금위원들의 돈 세는 소리.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 영에 부흥은 너나 너희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부흥은 문 영혼들을 위해서 일어난다. 참된 부흥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나의 심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나의 심장이 너희 속에서 뛴으로 내가 그 고동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흥이 오는 소리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달라고 온 성도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그야말로 오열하며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우리가 주님께 진실되고 강력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리스도 강력한 군대, 즉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군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군대의 일원이 되려면 단순히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롤랜드와 하이드 베이커가 함께 쓴 항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하늘로 끌어올려져 지구 위에 머물게 됐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지구를 둘러싼 수천의 전차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나르는 불꽃의 전차대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각 전차에는 하나님의 2명의 성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투명했으며 그들 내부엔 아무것도 감추인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어둠도 없었습니다. 위장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덮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투명했고 영광으로 가득했고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각 성도 안에는 단 한 가지의 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고 한없는 심장이었습니다. 그 심장이 양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열정으로 두근거리는 심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붉은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분의 눈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분이 사랑의 눈으로 위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눈은 저를 녹이고 저의 심장이 훨씬 더 커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심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각 심장들이, 각각의 거대한 심장들이, 각각의 사람의 거대한 심장들이 예수님의 박동 소리에 박자를 맞춰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주님의 오른손이 머리 위에 올라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외치셨습니다. 지금이다. 그분의 오른손이 내려오자 불의 전차대, 이 영광의 전차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표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그리고 전차대가 지표를 가로질러 달리자 이 영광의 불이 지구에 떨어졌고 불타올랐습니다. 지구는 영광의 불로 타올랐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교회로 가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탈 것인가? 누가 영광의 전차대에 탈 것인가? 누가 거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갈 것인가?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열방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남편과 아내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부모와 자녀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구역원과 성도들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도시와 나라를 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열방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가슴으로 품은 것에 대해서만 건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 저는 빌헤몬 박사가 지은 하나님의 목적을 분만시킴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1998년 10월 CI에서 주최하는 국제적인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컨퍼런스가 진행되던 수요일 밤에 더치 시츠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해 전했습니다. 설교 끝에 그는 빌헤몬 박사에게 사도적 아버지의 자격으로 나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역자들과 그곳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풀어놓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빌헤몬 박사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중보기도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약 30분간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 도중 빌헤몬 박사는 예수님께서 한 큼직한 불붙는 심장을 손에 들고서 자신에게 오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농구공만큼 컸는데 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셨고 그 심장을 그의 흉곽 속에 곧장 넣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심장을 넣어주셨을 때 그의 심장은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그는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엄청난 느낌으로 울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진정한 아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정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참된 권위를 소유하게 됩니다. 저는 자녀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데려가지 않고 부부가 여행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자녀들을 놓고 둘이 함께 가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아무에게나 자녀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포기하실 정도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혼들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맡기십니다. 참된 권위의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직임과 지혜와 은사 이런 것도 권위의 기초가 되지만 사랑이야말로 권위의 가장 견고한 기초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권위 중 가장 강력한 권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통령의 권위가 아니라 부모의 권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갖기 위해서 사회적인 높은 지위나 대단한 학벌이나 뛰어난 능력이나 기술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부모는 자녀들에 대하여 대통령은 물론이고 군대의 고참이나 지휘관을 능가하는 강력한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면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쏟아부은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위의 가장 강력한 기초는 사랑이며 따라서 사랑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강한 권위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 혹은 도시 위에 혹은 나라 위에 심지어 열방 위에 높여주심으로 그들에 대한 권위를 갖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사역을 증대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대로 주님, 이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권위를 갖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주님,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크고 넓은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됨으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수많은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